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48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중세에는 교회의 성직자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단으로 취급이 되어서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15세기 영국과 또 프랑스의 100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잔다르크도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고 해서 종교 재판을 받고 또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의 한 여성, 우리가 이름은 모르지만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는 이 여성은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잔다르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단으로 지명되어서 죽기 한 14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왔고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보내고 또 맞이하면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참되고 또 진정으로 예배함으로써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수가성 여인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과정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에 걸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론격인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경쟁 구도로 가고 있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베푼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수가 세례의 원조격인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요한과 예수님을 경쟁 관계에 놓음으로써 분열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6일 거리에 있는 길을 가는 길이 있고 사마리아를 곧장 통과하면 3일 거리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닌 부정한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개는 6일이나 걸리는 요단 동편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민족적인 편견을 깨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먼 길을 걸어오신 탓에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셔서 잠시 우물가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시장한 본인의 배와 또 예수님의 그 시장함을 달래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때 물을 길어러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이 우물가를 찾습니다. 사실 유대 지방에서 이 시각에 물을 깃는 여성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낮 정오의 시각은 너무 더워서 그 시간에 외부에 활동을 하거나 노동을 하는 사람은 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자들은 한낮의 더위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늦은 오후의 시간을 선택합니다.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이 고대의 근동지방의 여인들은 그 시간에 잠시 가사의 노동들을 내려놓고 우물로 나와서 담소를 나누고 또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잠깐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에 물을 깃는 일은 매우 고된 노동이기도 했지만 그 사회가 허용하는 여성들끼리의 외부의 출입의 시간이었고 또 이러한 여성들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기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선택한 시간은 이 사회적인 교제가 배제된 그러한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발견하였고 또 여인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응수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와 사회에서 소외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소외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우물로 물을 길어러 나왔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깊은 절망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찬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안고 우물을 찾은 이 여인에게 유대 지방에서 온 듯이 보이는 낯선 젊은 남성이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은 아마 그 여인에게 그다지 반갑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겨우 억눌러 왔던 분노와 짜증을 건드려 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자신이 늘 비난받아 왔던 그 비난의 말들과 거절의 경험에 대한 분노를 이 낯선 이방인에게 던지듯이 예수님께 퇴짜를 놓아버립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지요. 세상에 혼자가 된 느낌.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외톨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또 이루어 온 것들이 하찮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성취만이 빛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한마디, 별 뜻 없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예민하게 느껴지고 또 통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방어를 하게 되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내 시야는 좁아지고 마음은 갈대같이 흔들리면서 나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의 반응에 대해서 외부가 아닌 여인의 표현을 넘어선 이 여인이 내면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하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에게 요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조금 마음이 열린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당신은 두레박도 갖고 있지 않고 이 우물은 매우 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당신은 생수를 마련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분 또한 그리고 그분의 아들들도 그분의 가축들까지도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고 싶을 때, 또 가슴 깊은 곳에 덮어두었던 눈물 보따리를 마음껏 풀어놓고 싶을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내 자신의 실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이 수치심과 부적절감을 만나는 대신에 나의 감정을 피하고 또 혹은 무시하고 또 혹은 때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함으로써 나의 취약함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비난 섞인 반사적인 반응에 대해서 이 여인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는 이는 누구나 다시 목이 마를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 나와 함께 당신의 마음 깊은 곳으로 가보아요. 당신의 두려움과 고통을 만나보아요. 거기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바로 내가 주는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물은 오히려 그 사람 안에서 샘이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올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도 되는 생명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오의 시간에 내리쬐는 떼약빛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인한 불안과 수치심을 억누르며 이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살리고자 애쓰는 그런 짓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말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가장 큰 고통과 수치심의 장소로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인도합니다.
그러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여인은 말합니다. 빈손, 빈 마음, 가난한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다고 당신은 바른 대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그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진실로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생각나게 합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 정오에 뙤약볕을 받으며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순수한 혈통의 유대 남성이었고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쯤 되겠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니고데모의 껍데기, 남편이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껍데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같은 선상에 놓으시면서 이러한 껍데기로부터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큰 고통이자 진정한 자기를 가리고 있는 그러한 방해물을 건드려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옆구리에 혹은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이 예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 물동이에 물을 길어러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그 물동이에 무엇을 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자녀들의 성공을 물동이에 담아가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가정의 평화, 혹은 직장에서의 승진, 혹은 사업의 번창, 무엇입니까? 이 중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물동이에 담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생명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하루의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 우물가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떼약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이곳을 왔습니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혹은 옆구리에 끼고 한낮의 떼약볕을 받으면서 우물에 물을 길어러 와보지 않은 사람은 이 심정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오셨겠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은 자신의 모든 존재감이 걸려있는 주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용기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말하기를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십시오. 당신들은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않을 때가 옵니다. 당신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고 있으니 바로 지금입니다. 아버지께서도 당신을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예배하는 이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해보셨겠죠? 나는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실존의 모습을 느끼고 직면하고 또 예배 안에서 나의 모든 업적과 성취와 고통과 상처와 소유를 내려놓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예배. 우리의 비극은 스스로 이러한 예배에 이를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모셔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껍질을 벗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빈손, 빈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참 자기만이 남아있는 상태의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어떠한 사회적인 평가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어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렇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을, 그것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그 주님을 참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저는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면 세 번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면 네 번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사람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주님은 문제 해결을 넘어선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그러한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가 그 사람입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 앞에 드디어 눈을 뜨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던, 그렇게도 두려웠던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와서 보시오. 내가 해온 짓을 모두 나에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면 내가 해온 짓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적인 깊은 고통이며 진정한 삶으로 가는 데에 큰 방해가 되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와 이 현재의 문제가 통찰이 되었을 때에 이제 진정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안에 자기 내면에 거주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여인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인은 육신을 위해 꼭 필요한 물을 깃는 일을 포기하고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 앞에서도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해온 짓을 나에게 모두 말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직접 들었고 또한 이분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정말 놀라운 정말 매직을 일으키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하루분의 물과 같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 소망이 비난 섞인 질문으로 주님 앞에 다가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매우 소중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자기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낱낱이 자기를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그분과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온 마을이 그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드디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지켜내고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의 전 실존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전 존재와 전체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